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공동체 탄원 시이자 소망의 노래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걸 잊어버리고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에 노래하는 시입니다. 2절에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사하다는 짐이나 빚을 쳐서 없애주는 것, 거두어 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지고 있던 중한 죄의 짐을 직접 치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 무거운 짐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덮으시다는 것은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흔적을 완전히 가려주셔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의 짐을 나중에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거두셨다, 완전히 치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와 심판의 마음을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십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바벨론 땅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 바벨론 70년 세월이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대대로 내려가는 진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노하심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린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환경적인 침체 상태가 마치 죽음과도 같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이 아닌 주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회복을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결과는 세상에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요 신실한 자비입니다. 그 사랑에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문제 많은 이 땅에 재앙 많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요구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자세,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본질은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참된 평안과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응답 받았을 때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잘 섬기려고 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실로 정말로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백성들에게 다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씀을 떠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의와, 하나님의 의, 공의와 화평이, 샬롬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 온전한 공의는 샬롬과 함께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넷이 서로 만나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서로 충돌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땅이 씨앗을 품었다가 싹을 틔우듯이 회복된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정직과 진실한 삶의 열매들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진리를 따라갈 때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를 땅에 비추어주고 내려주듯이 거룩한 의와 구원의 은총이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영적인 평안, 은혜, 건강,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출처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요즘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이 땅이 소출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우리 자손들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야 진정한 평화, 또 샬롬의 은혜, 토부, 좋은 것들로 넘쳐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기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체데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안내하고 호위하는 선발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차와 다스림은 언제나 완벽한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때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토부, 각종 좋은 것에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 고통의 짐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부 좋은 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